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요. 제 주위에는 교회를 지금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안티 기독교인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요, 이 성경 말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좀 알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여러 명 배불리 먹였다더라. 그 정도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병이어 사건. 너무 유명하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많은 설교를 접하다 보니 이 제목과 본문을 보면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오늘 교훈은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되레 짐작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마주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그 작은 것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 부흥회를 가면은 많이 설교를 하시고, 특히 건축을 앞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의 쌈짓돈을 내어놓으시면 주님께서 큰 성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한 적도 없으세요.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좀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핵심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요, 이 6월절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은 너희들 나 따라오면 많이 먹을 수 있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보리떡 5개 배불리 먹었어요, 모았더니 12광주리, 12바구니, 또 다른 곳에서는 7광주리,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쌀을 찢어 주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안드레처럼, 또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바쳤던 것 같이 우리도 적은 것을 바쳐서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우리도 많은 것을 얻어보자, 축복을 얻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을 보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병 고치심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평생 갖고 있었던 병이 없어졌다더라, 신기하니까 구경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도 어떤 병이 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결국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을 보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먹는 문제를 통해서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자기들을 따라오던 무리들을 먹여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따라왔던 무리도요,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먹을 걸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그 맥락 가운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뭐 먹을 게 있느냐,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이요, 성년 남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를 열심히 했던 시절을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의 물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창 열심히 알바를 했었던 시절 가장 돈을 많이 주던 것이 그 막노동이었거든요. 하루 일당 8만 원. 그걸로 계산하면요,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도 1,600만 원의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1,6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안드레가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안드레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거 봐라. 빌립은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안드레도요, 믿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안드레의 태도도요, 겨우 우리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걸로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로 이 사람들 배 채울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태도로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의 믿음껏, 자신의 상황껏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고 표적의 의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저 그 의미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지,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아서, 안드레의 믿음을 보아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가지고 나온 도시락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거기 앉아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세서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그 여자까지 합치면 어떤 사람들은 15,000명 혹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꽉 찼다라고 했었죠. 말씀의 앞절을 다시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병고침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병고침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병고침의 은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여주는 기적까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신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을 따라서 어떤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여주시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줄 그 선지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배를 불려줄
그 선지자, 그 임금이구나 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산으로 도망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뜻은요,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빵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 빵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요, 경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배불리 먹는 것을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면, 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 활동은 중산층의 취미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거죠. 11조, 성전세, 종교적인 세금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병자들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었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더더욱 신경 쓸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시 오실 선지자 예수님이 나타나니 병도 고쳐주시고 배도 불려주시니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로구나 라고 해서 치켜 세웠던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려줄 메시아, 지금 당장 로마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원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이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진정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이 전날 예수님을 남겨둔 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무리가 보고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고 찾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하기를,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빵으로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배부른 게 좋아서 나를 임금으로 삼고 싶어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의지대로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무리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병이어의 의미인데요, 6장 31절 이하에 자신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릴 것,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참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만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가 먹을 그 떡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그 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죽음, 그 대속하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이 남은 그 보리떡이 아니라 그 보리떡을 축사해 주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그냥 잠시 배부를 그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셨고 그 기적의 뜻을, 의미를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6장 60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실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빵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사업이 번창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내 가족의 안녕, 내 자녀의 학업의 승리,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냉철하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